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읽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과거 유대인들의 정서,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사상을 배경으로 그걸 깃틀로 쓰여진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현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읽을 때 어느 정도는 그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바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는 굉장히 낭만의 대상입니다. 휴양과 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쉽게 생각할 때 서울의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바다가 인접한 곳, 바다랑 붙어 있는 곳은 그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집이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봐도 돈을 쓰고 부자가 돼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 끝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바다로 갑니다. 좀 어느 정도 좀 넉넉하다라고 하면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지만 정말 많은 부를 이뤘다라고 하면 돈을 어디다 쓰냐면 바다에다 씁니다. 요트 사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바다가 보이는 별장 사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건 이 돈의 단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낭만의 장소이고 정말 유희의 장소이고 즐거움의 장소이고 또 하나 부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시던 동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중동, 사우디 이쪽에서 바다를 생각할 때 바다는 어떤 장소였냐면 바다는 바다 괴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라는 곳은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고 무서운 곳이고 아주 흉흉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바다는 어떻게 상징되고 있냐? 부정적인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고 정말 아주 무서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시던 동네에서도 바다에서 나는 먹을 것들, 물고기나 그 해산물은 그 못 사는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고 바다 일을 하는 어부는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꺼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항해에 빗댄다면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에 비슷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다에 비슷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에 더 비슷합니다.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고 파도가 일렁이고 어디에도 기댈 것 없는 어려움이 더 많은 그런 일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육지에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육지에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바다이기 때문에 쉽게 도움받지 못하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위기를 만나면 바다에서 대처하는 것과 다릅니다. 먼저 불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면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도망가면 삽니다. 아래로 뛰어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빨리 도망가면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 체계가 좋아져서 금방 달려와서 불을 꺼줍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홍수입니다. 물이 차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욕심을 안 부리면 어지간하면 삽니다. 물건 같은 거 안 챙기고 나랑 가족들이 빨리 빠져나가면 생각보다 물이 빨리 차오르지만 도망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눈앞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겁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도 어떤 위로도 어떤 지원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다입니다. 제가 이 일을 정말 피부로 느낀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죠. 저희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 무슨 제주도냐. 그런데 들어보니까 배를 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를 타고 가면 저쪽 전라도 쪽 가서 배를 타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제주도를 가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오후 5시쯤 배를 타면 다음날 한 오전 9시쯤 도착을 합니다. 그때 모든 애들이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멀미 안 할까요? 선생님 대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 배가 크니까 멀미 안 해.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건 큰 배는 어떻습니까? 큰 배는 큰 바다로 나갑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큰 바다는 어떻습니까? 큰 파도가 칩니다. 배 타고 가는데 그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멀미했습니다. 애들은 막 다 토하고 뭐 어른 할 거 없이 신기한 건 뱃사람들도 다 멀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휘청거리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해서 휘청거리는 것처럼 정말 뭐 기댈 곳이 없죠. 배가 뭐 여기저기 막 흔들리고 밖에는 껌껌하고 막 바람이 불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애들 막 여기저기 토하다가 쓰러져서 잠들고 심지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요나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어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바다 어떻습니까? 아무런 도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 어떤 도움, 한 줄기의 빛까지 완전히 막으실 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쓰라린 아픔을 주실 때가 있고 잠 못 드는 밤을 주실 때가 있고 불편한 마음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위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도움, 사람의 어떤 관계, 사람의 어떤 지원도 정말 다 끊으시고 철저하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는 위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입니까? 요즘 밤에 잠 못 자서 수면제 먹고 자.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큰일 나는데 수면제 먹고 자면 안 돼. 나중에 더 먹어야 돼. 나중에 너 큰일 난다. 누가 그거 몰라서 수면제 먹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 의지할 곳이 없는 망망대해, 깊은 밤, 정말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어려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른 땅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항해에 평강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치르고 앞길을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